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법정 싸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해 주려고, 왜냐하면 그걸 해결해야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또 전도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시기와 분쟁.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간음의 문제예요.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도될 다툼이에요. 교회 안에서 다툼. 자,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졌어요. 법정 싸움. 여러분, 법정 재판 거는 거죠. 세상 법정 가고서 재판 소송 걸어 가고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왜 합니까? 나의 권리와 이익을 빼앗겼다 싶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세상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소송 걸 수 있죠. 하지만 교회 교인들끼리 간에 법정 싸움이 이어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법정 싸움의 그 재판장이 판사죠. 판사는 대부분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판사 앞에 교인 1, 교인 2가 찾아가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재판하려면은 서로 간에 흉을 봐야 되죠. 아주 그냥 신랄하게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세상 사람 앞에서. 재판장이지만 재판장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원고 피고 이 두 사람은 뭐예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높아요? 세상 나라 백성이 높아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높죠. 예,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요. 이제 좀 이따가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영적 차원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막 흉보면요, 판사가 다 듣잖아요. 아, 이 사람 무슨 짓을 했고, 이 사람 무슨 짓을 했고, 그 민낯이 다 드러나면요, 판사가 안 믿는 판사입니다. 안 믿는 판사가 교인들이 이제까지 그 일삼았던 모든 죄악들 서로 폭로하니까 얼마나 진짜 막 긁어서 막 부스럼 일으켰겠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하, 교회도 그렇구나. 교회도 별거 없구나. 예, 무슨 길을 막는 거죠? 전도길을 막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 판사 예수 믿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역사하시면 믿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안 믿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교인들끼리의 분쟁을 본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어요. 저 사람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예수 믿으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름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호기심이 생겨야 전도의 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호기심이 없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싸우는 줄 알아? 전도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받을 영혼까지 못 구원시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교인들 간의 얘기입니다. 교인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는데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죠. 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구태여. 굳이 그런까지 있겠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불의한 자라 하면 바로 불신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불신자. 좀 약간 신랄하게 표현했지만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천국 백성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 용어로 그냥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의인.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은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대로 평가를 받는 거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불의하죠. 우리도 불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그 불의가 감춰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 불의한 자는 누구다? 불신자를 칭하는 거죠. 이거는 불신자들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자, 죄 사함 받지 못한 자, 불신자들 앞에서 서로를 고발하면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건, 이건 뭐가 안 된다?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혹시 서로 간에 좀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송사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해야 돼요? 어디서? 성도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가. 교인 갈등은 어디서 해결하라? 그죠? 교회 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갈등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옛 어르신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집안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당장 밖으로 넘어가면은 얼마나 참 명예롭지 못하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가문의 수치가 되잖아요. 창피하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이게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 문제는 깔끔하게 집안에서 해결하다라는 것이 옛 우리 어른들의 지혜였죠. 바리새인들도요, 그렇게 우리가 참 예수 잘못 믿는 사람, 하나님 잘못 믿는 사람의 대명사로 취급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혼도 내셨죠. 이 바리새인들도요 세상 법정에는 안 갔대요. 세상 법정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이런 프라이드, 자부심이 있어서 그들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져도 절대로 세상 법정에 안 가고 교회 법정, 교회는 아니겠죠, 그죠? 종교 법정, 종교 법정 안에서만 해결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을 왜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 십자가행으로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빌라도 법정을 가서 보이지, 대부분의 모든 경우는 절대로 바리새인들은요 빌라도 법정과 같은 세상 법정으로는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수치로 느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속상하고 손해를 봐도 어떻게 저 이방인들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려. 어떻게 보면 또 교만이죠. 어떻게 그래서 거기서 판결을 받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도요 세상 법정 앞에 안 섰대요.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낮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도 세상 법정 안 가는데 너희가 가면 너희는 신자가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하면 안 돼. 그런 교훈이겠죠.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는 어떤 존재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종말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높은 위치인지 아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성도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그 위치예요. 얼마나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루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제자들이죠.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판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죠? 백보자 심판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떻게 보면 판사의 자리에 같이 동석해서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같이 함께 동석해서 세상을 재판하는 그 위치에 너희가 서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뭐 하는 사람들이다? 재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재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수준이 당연히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재판장이 사고치고 다니면 무슨 권위가 생기겠어요. 재판장 잘 살아야 되죠. 그래야 재판정에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마땅히 그렇게 삽니다. 또 재판장들은요 이제 허튼 짓 안 합니다. 잘. 왜냐하면 자신의 위치가 있거든요. 세상 법정의 재판장들도 이상한 짓 안 하고 살거든요. 왜냐면은 위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위치가 있습니다. 성도의 위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이런 곳이다. 나의 위치가 바로 그 12보좌에 앉아서 우리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다 같이 우리 앉아갖고서 세상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재판하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런 종기 있는 자들인데, 이렇게 재판받는 이 정말 죄인들 앞에 가갖고서 머리를 조아려 해결 좀 해주세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막 이게 끌어올라도요, 참아라. 그죠? 왜? 너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 집안에서 해결해라. 이런 얘기예요. 기도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의 의미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정도가 아니에요. 누구까지 판단해요? 누구까지? 천사까지 재판한대요. 우리는 천사까지 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하물며 그런즉 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앞에 서면 되겠느냐. 특히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 앞에서 안 서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중직자들이 서로 간에 중직자 1, 중직자 2가 싸움이 붙었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중직자 모아서 새신자 앞에 서놓고서 저희들 좀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새신자 앞에서 중직자 둘이 재판을 받는 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새신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래? 이러고 나갈 거야. 이래 나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경영을 받는 자들 앞에서 너도 재판 받지 않지 않겠느냐.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렇게 어떤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세상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있죠. 아빠 엄마가 싸우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싸우면 어린 아들이 딱 듣고서 아빠가 잘못했잖아. 이게 누가 재판하는 거예요? 아들이 재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이 판결해 줘요. 아빠가 잘못했네. 들어보니까 엄마가 잘못했네. 그러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안 좋죠. 권위가 떨어집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문을 세우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부모님의 학벌로 세웁니까? 아니에요. 권위로 세우는 거거든요. 부모님은 재산으로 세웁니까? 아니거든요. 부모님에게는, 특히 우리 믿음의 부모님에게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각 가정의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영적 권위가 필요해요. 이 영적 권위는 싸우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부부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죽어도 싸우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왜요?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정말 혀를 깨물고 참아야 돼요. 네. 혀를 깨물고. 그래야
영적 권위가 유지가 되고요. 그래야 다스릴 수가 있죠. 그래요. 자, 이 말을 왜 합니까?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죠. 창피한 줄 알아,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창피한 줄 모르니까 자꾸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창피한 줄 모르니까 그 망령된 짓을 계속 했다가 망하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망신을 주려는 거야, 지금요. 왜? 끊으라 이거죠. 망할 짓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망신 주는 의미가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 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망신이죠. 살리기 위한,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말고, 다툼은 절대로 담장 밖을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되고 집안에서 권위 있게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참. 교회가 만약 다툼의 소리가 세상으로 전해진다면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도 권위가 중요하거든요. 교회도요.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참 얼마나 가난했어요. 교회도 가난하니까 목사님도 가난하죠. 참 배우지도 못했어요. 목사님들도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참 그렇게 끼니도 막, 우리 제 모교회 그 원로 목사님 이낙교 목사님은요, 그 식사를 하실 때 끼니가 반찬이 돈이 없어갖고서 그 새우젓을 찍어서 드셨대. 새우젓. 새우젓을 찍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교회를 그때는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목사님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막 욕을 하죠.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이렇게 목사님을 많이 배웠는데, 그 얘기 뭐죠? 영적 권위가 추락했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게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허물을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은 절대 우리가 그것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전도끼리 막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지면요, 전도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서 서로 간에요. 근데 그 허물을 얘기해버리면요, 전도끼리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허물은 반드시 입을 다물어야 돼요. 절대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일, 우리 후손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속상해도요, 그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고 부부 안에서 해결해버려야 돼요. 절대로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끼리 막힌다는 것은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뭘 받게 되죠? 그렇죠.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의 키우는 나무가 열매를 안 맺으면은 당연히 잘라버리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변질되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는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너희가 피차 고발한다는 것, 이렇게 피차 서로 간에 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조져라 이거예요. 왜요? 고발하면은 분쟁의 소리가 담장을 넘어간다는 거죠. 망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추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찢어버려서 되겠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의 몸을 찢는 행위를 할 바에는 차라리 너희가 손해보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가 속는 게 낫지 않겠느냐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바울이 합니까? 이 얘기 듣고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난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도 내가 참 마음 아픈데, 다시 이 예수님을 정말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바로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흉보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죄송하냐는 거죠. 살인하다 내가 죽었지만 일은 안 한다. 이 바울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그나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안 되지. 예수님의 몸을 찢으면 되겠나. 왜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이 안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참아요. 여러분, 너희가 피차 고발한다는 말이 위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있는데, 피차 고발하는 게 서로 재판,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한 재판하면 생각나는 게 솔로몬의 재판이죠. 솔로몬의 재판을 그 여인 둘이 서로 자기 악이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자, 누가 승소했죠? 누가 승소했어요? 진짜 엄마가 승소했죠? 진짜 엄마가 승소했어요. 왜, 어떻게 진짜 엄마가 승소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소송을 포기했어요. 됐으면 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소송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자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 왜 그랬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그랬죠. 살리려고. 왜냐하면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반 잘라줘. 반 잘라서 놔줘. 그럼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죽기를 바라하네요. 내 권리보다 이 아이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진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는 내 고집과 내 주장이 더 세요. 차라리 죽어도 나는 자존심 상하는 일은 난 못 봐. 이게 가짜 엄마잖아요. 가짜 엄마는 얘가 죽어도 나는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이 먼저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엄마가 소송을 포기한 이유는 진짜로 아기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안 싸웁니다. 싸울 일이 생겨도요, 내가 져줘요. 여러분, 져줍시다.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교회도 다 알아요. 아유, 참 그러시구나. 저분이 정말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져주시는 저분이 정말, 야,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교회 사랑, 속으로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죠. 영적 권위가 생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다 됩시다. 아멘. 자, 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네. 이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불의가 뭐죠? 성도들 간에 세상 소송을 걸고 있다는 얘기죠. 너희들은 형제 성도들 간에 세상 재판정 법정으로 가는구나. 근데 그는 누구다? 네가 고소하는 바로 그 사람은 너보다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너 마음 아프게 한 건 내가 안다.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네 형제야. 왜 그래? 아버지가 같으니까. 아버지가 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리 미워도 네 형제 아니냐. 왜? 부모가 같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으니까. 여러분, 보통 자녀들 보면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싸웁니까? 돌아가신 후에 싸웁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잘 아시죠? 이 세상 모든 일이 돌아가는 거 보면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싸워요. 재판 걸고 뭐 그렇잖아요. 살아 계실 때는 별로 싸우질 않아요. 하면 다 그냥 평정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 또 부모님 쪽 이렇게 또 존경하고 또 그 권위에 딱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는요 다 잠잠해요. 좀 속상하더라도 참아요. 형제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계실 때 참아요. 다 참아요. 근데 문제는 돌아가신 다음이더라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안 참아요. 형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다 튀어나올 수가 있지요, 보통요. 예.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요, 성도 간의 소송, 다툼도 똑같아요. 보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 성도 간의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내가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요, 실제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실 때는 못 싸워요. 큰 소리 못 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다 생각하니까 그때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처음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는 것이 점점 사라지기 약해지기 시작하고 아는 것만 남은 거예요. 아는 것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혈기를 도저히 이걸 어떻게 좀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뭐 사람 다 똑같죠. 뭐 사람 다 뭐 속상하면 화내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렇게 못 살죠. 믿으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 믿으니까 이게 딱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그냥 튀어나온다.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 계심 믿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이런 자를 불의한 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요.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불신자. 그래서 실제로는 물론 겉으로는 신자죠. 하지만 실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슨 뭐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그게 아니죠. 우리 의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떤 그러한 자격이 못 되는 거죠. 불신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이라는 게 참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우리 신자들은요 참 여러분 미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초신자의 믿음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초신자 그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그 자체를. 아는 건 많지만은 믿는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미혹할까요?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생각만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이게 경건 훈련이에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일하시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여기 함께 하신다. 주님을 찾고 구하셔야 돼요. 그냥 일할 때는 일, 예배될 때 예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이원론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신자가 있고요. 교회 밖에 신자 없어서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의 삶도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밭에서도요, 일터에서도요,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주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고 CCTV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더니 하나님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이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꾸 세상 생각만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냐면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임난이죠. 이것도요. 그리고 남색, 남자가 여자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도 포함하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모욕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기죠. 예. 즉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이 자랍니다. 마귀는요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해요. 예. 혹시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요. 무슨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 예. 믿음을 저버리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지식은 많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끝으로 이제 11절 말씀 마지막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자, 이 앞에 얘기죠.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너희가 다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고치며 살지 않았느냐,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느냐.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믿으면 변화되죠? 네, 근데 계속 돼야 돼요. 한 번만 되면 안 되고요. 예수 믿으면요, 다 우리 성도님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으면 다 변화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전에 즐겼던 삶을 끊으시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시고 이게 물론 그 자체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실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끊으시고 다 나름.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더라고요. 다들 보니까요. 초신자 때부터 일어나더라고요. 초신자 때부터 딱 믿는 순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달라지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네. 그때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변화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예수 믿고 너희들 기억나지? 기억납니다. 나 예수 믿고 맞아. 그렇게 됐지. 내가. 그런 내가 진짜 저런 이런 정말 부끄러운 짓 안 했지 내가. 그때. 맞아. 그게 바로 믿는 거야. 너희는 할 수 있어.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네가 잠시 잃어버린 거야. 나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점점 변질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된 거니까 큰일 났다. 괜찮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처음에 너를 변화시킨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지금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좀 메시지죠. 어떻게 한다는 거? 믿음만 회복하면은 변화된다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다. 즉 가장 중요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죠? 성도 간의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싸우지 마.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싸우지 않는 것, 이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진짜 신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내가 싸우지 않아야지. 그래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나 못 싸워.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거 내 힘이죠? 내 의지죠? 이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 나 못해. 이게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난 못해. 내가 그만둘게요. 이제 알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지. 내가 참아야지. 이건 내 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참아야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긴 참습니다만은 이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참기는 참는데, 하나님 영광을 내가 참긴 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산재물은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참아야지 하고 있는 내 자아, 그렇죠? 내 자아를 십자가에 성령으로 못 박는 거. 그래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용서가 되고 즐겁게 섬김이 되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참고,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속상한 일이 생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참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성령 받아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선으로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에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더 존귀하게 쓰시려고 오늘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 죄를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어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가 정말 내 의로 살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여 하나님 앞 화를 내고 분쟁을 일으키고 한 다툼을 일으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판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삶을 다 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임하여 주시어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고개 숙여주시게 도와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사올 때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수많은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셔서 오늘 또 이런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힘으로 누구로 우린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또 교우들을 아버지 섬길 수밖에 없는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천덕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또 이 땅의 교회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 권위를 높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만민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전도의 문이 다시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매 우리들이 이 시간 이 밤에 가지고 온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까지 다 연락되는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